할렐루야. 단체복 입으니까 좋다. 단체복 아니었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들 그냥 어서 그냥 그렇게 데려온 것 같잖아.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건강하지 않은 팀은 또 이따 나오겠지,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쪽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재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요. 또 재직은 교회를 봉직하는 그러한 일꾼이죠. 재직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분명해요. 재직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이 재직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건강한 사람? 이거 어떡하냐, 여기? 그게 아니고, 제목에서 봤듯이 일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꾼. 재직, 이꼬르 일꾼. 재직은 편한 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일꾼인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인정받는 일꾼.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는 일꾼은 재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없어 이제? 저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일꾼 되기 바랍니다. 외람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 와갖고 일 시키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뭔가 어느 정도는 규모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능력도 갖춰야 되고 어느 정도는 모양도 있어야 되고. 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와갖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수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뭐 정말 대한민국의 초대형 교회도 저는 접해도 봤고 또한 중간쯤 되는 교회들도 봤고 이제 막 시작되는 신생교회 그리고 오랜 시간을 갖지만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다양한 교회들을 봤죠. 근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교회 재직이고 일꾼이라고는 하는데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사역이 없는 거예요. 이건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 라는 얘기죠. 물론 제가 직접 관여하고 섬기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는 다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제목이 오늘 주는 메시지예요. 인정받는 일꾼. 재직되신 여러분들은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꼭 축원합니다. 인정 못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어떠세요? 인정 못 받으면. 자, 목사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재직인데 어떻게 이거 해야 되죠? 유구무원인가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 아니면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야, 이거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예. 저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그리고 세워진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가 인정을 못 받는 목사가 된다.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될까? 계속 가야 될까? 하차해야 될까? 사생결단을 내야 될까?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생결단? 물론 미력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떠한 모션들은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좀 뭔가 일꾼으로서 갖춰야 될 것은 갖추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예, 그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지의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딱 와서 볼 때도 이분이 어떤 분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때 좀 모양새도 좀 잘 나오고, 예, 이 말 한마디 대화하는 속에서도 역시 집사님은 다르구나. 역시 이 교회 장로님은 다르구나. 이게 좀 풍기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소개를 담임 목사가 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곤란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 에베소 교회로 향한 이런 마음을 보면 말이죠. 이게 언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인정받고 못 받는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다양하게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주의 종으로부터 그렇게 천거를 받고 그렇게 소개를 받고 그렇게 다짐 같은 이야기를 꺼냈는데 불구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쇄신해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런저런 맥락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기준치를 세상의 논리나 가치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각도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 그래도 임명해서 세웠잖아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회장을 세웠어요. 근데 어린이가 뭘 하겠어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다 그 애가 그 애지 뭐. 더 난 게 뭐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기고 단에 세웠단 말이죠. 이 아이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회장으로서의 품격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뛰어놀아도, 놀 때는 놀지라도 어느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있어서는 회장으로서의 위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 드리는 재직으로서의 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좀 너무 좀 강하게 말씀드렸나요? 어때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맙고요. 이런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평소에 늘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인 거죠. 사명인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어깨에 달렸다. 이런 어떤 사명감. 이런 분들이 재직이고 이런 분들이 일꾼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정받는 일꾼, 어떠한 일꾼들이 인정받을까? 많이 준비했어요. 그 중에서 한 3분의 1 뚝 잘라갖고 준비했습니다. 10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럼 원래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30가지.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목사가 설교 준비한 것 아니겠어요?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10가지 정도, 그 중에서 10가지 정도. 지금 우리 교회에 맞는, 또 우리 재직에 맞는, 그리고 꼭 필요한,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범주에서 몇 가지씩 좀 추려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을 좋아하는 일꾼이 인정받는 일꾼이다.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일꾼인데 일을 좋아하질 않아. 어떻게 하죠? 그 사람 똥차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해요. 그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누군가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또 때로는 그런 직함도 필요한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야. 하지도 않고 남도 못하게 하고. 일꾼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 그 문화적인 프로그램들 많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에 대한 거. 셰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그 직위, 그 위치, 그런 어떤 탤런트를 갖게 되기까지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죽어도 싫은데 여러분 셰프가 되어서 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좋아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손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손맛이. 손맛이라고 하는 건 저는 뭐 음식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맛이라는 얘기는 음식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손맛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요, 기술이죠. 좋은 기술 갖고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 손맛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음식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 뭐 양념이나 이런 어떤 레시피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고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일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교단도 그렇고 지방에도 그렇고 예적 연합회 활동할 때도 그렇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어쩌 이렇게 해도 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정말 그런 분들을 모셔갖고 같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갈까요? 우리 재직들이 일을 좋아하는 일꾼 되기를 원해요. 네. 근데 좋아하는 일꾼은요, 일을 찾아요. 근데 일을 좋아하지 않는 일꾼은 일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 도망 다녀요. 분명히 눈에 띄어. 분명히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남들도 다 하고 있어. 그렇지만 쓱 빠져나가요. 인정받지 못한 일꾼이죠. 그러니까 뭐 적은 거든 큰 거든 내가 감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인정받는 일꾼은 일을 찾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찾아 나서요. 그래서 피곤해요. 네. 머리가 아파. 그래도 행복합니다. 나의 그와 같은 수고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결과가 훌륭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일을 찾는 일꾼이에요.
이런 일꾼들이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일 좋아하지 않는 분은 죄송하지만 그만둬야 합니다. 예. 솔직한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5명이 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100명 하는 것과 어떤 게 나을까요? 말 잘해요. 어떤 게 나아요? 일 좋아하는 사람 5명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접시 깨트려만 먹어요. 네. 근데 일 좋아하는 사람은 깨트려도 그 자체가 일이야. 해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 좋아하는 사람이 일하다가 접시 깨트려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일한다고 해갖고 깨트리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바로 해고입니다. 네. 이게 일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일을 좋아하는 일꾼이 인정받는 일꾼이다. 세 번째는 책임지는 일꾼이에요. 책임지는 일꾼.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나는 좀 책임지는 일꾼에 속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어떠한 일을 내가 맡았을 때 아니면 같이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난 좀 책임을 좀 지려고 끝까지 어떻게 좀 내가 해보려고 그런 스타일인가 아닌가라는 얘기예요. 인정받는 일꾼은요, 자기 몫에 대한 것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봐요. 뭐 퍼펙트하다든지 엑셀런트라는 말 한다든지 아무리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선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일꾼인 거죠. 훌륭한 일꾼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탁월하면 좋죠. 완벽하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책임지려고 하는 이 책임성 있는 일꾼이 더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신뢰가 가요. 그걸 뭘 하더라도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버벅거리고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은 것들은 뭐라 하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는 책임지는 일꾼이 인정받는 일꾼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은혜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은혜로 일하는 거죠. 능력, 실력, 기술 이런 거로 일하는 거 1차원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업 회사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일하는 일꾼. 이와 같은 분들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그렇다고 해서 실수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실패가 없다는 얘기도 물론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 오히려 그런 것을 보였을 때 오히려 은혜가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자체도 기쁘게 받아주고 오히려 더 위에서 협력해주고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일하는 일꾼은 칼라도 다릅니다.
색상이 달라요. 어떤 색상이 다를까요? 팔색조처럼 막 이렇게? 아니에요. 벌써 표정이 달라요. 혈색이 달라요. 은혜 색깔이 있거든요. 예, 회색은 아니겠죠.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달리 보인다는 거죠. 예, 은혜로 일하는 일꾼. 예, 제가 기본적인 일꾼으로서의 마인드와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일반적인 거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일꾼은 하나님 은혜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야만 된다는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능력을 만들어 일하는 일꾼이 인정받는 일꾼이 됩니다. 능력을 만들어서 일하는 일꾼. 조금 어려워졌나요? 단어 개수가 좀 많아졌죠. 능력을 만들어서 일하는 일꾼.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일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만들어서 일하는 일꾼. 지금 나는 좀 능력이 좀 누가 볼 때 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적어. 인정. 하지만 나의 그런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좀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이럴 줄 아는 일꾼. 이런 일꾼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느 조직, 어느 사회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만의 능력을 만드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어요. A라는 일을 맡았었는데 이 일을 내가 하기에는 내 실력이나 여러 가지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는 능력을 내가 갖춰가는 거죠. 때로는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습득하고요. 때로는 여러 사람이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을 좀 구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모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꾼으로서의 어떤 결정체,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 빈틈이라고 할까?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안 만들어. 만들질 않아요. 이거는 기본이 아웃입니다. 그건 주님이 용납 안 해요. 핑계만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걸 아시고도 주님이 뭘 보고 직분을 맡기시미니?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결맞게 나름대로 습득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다 그렇게 일꾼들은 그렇게 갑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엄청난 급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평범한 백성들, 국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신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고 제품이 형성화돼서 이 시티즌, 국민들에게 오기까지의 이게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밤잠을 지새우면서 남들이 놀 때 놀지 않으면서 연구에 몰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주어진 타겟, 이루어야 할 새 상품, 실력은 안 되고 부족하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받아들입니다. 정 우리 스스로 안 되면 R&D라는 것도 하고 협업도 하고 서로 조인을 해가고 기업끼리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고 당신들은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 합쳐서 새로운 제품을 새로 만들자. 이게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창업자들, 기업가들, CEO들, 그들의 고민이고 그들의 능력이죠.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능력을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도 좀 보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한번 드렸죠. AI 이야기 한번 했죠. 돈 주고 샀습니다. 그게 뭔지를 좀 더 조금이나마 알아야 되니까. 사람들보다 앞서는 목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한번 가동을 시켜보고, 한번 그거하고 검색을 해보고,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돈 주고 샀다니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싼 가격에 샀어요. 프로그램을. 내가 할 수 있는 검색의 한계, 그리고 정보를 결집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어떠한 기술을 조금만 이용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한 100배 이상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떠한 아이템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잘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는 어떤 언어적 단어도 내가 거기서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좀 있어요. 왜 목사가 그래야 될까? 이런 거 안 해도 저 뭐라 하지 안 할 거죠? 네. 나의 어떠한 부분의 능력을 좀 더 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의 양질의 유익을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신경을 쓰고 싶어서 했던 거죠. 지금 나름대로 가끔씩 써요. 네. 아직 말로는 4.0까지라고 하지만 아직은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내심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면 이거는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오늘 설교로 아마 끝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미지수죠.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80대 노인이 컴퓨터를 배운다고 자판기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가, 할아버지, 아니 이 연세에 무슨 컴퓨터를 하신다 그래요? 그랬더만 그 어르신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 해서 써먹으려 하는 건 아니야. 근데요, 지금 다들 컴퓨터 하는 시대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는 거야. 저는 그 어르신의 정신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재직들이. 네. 6번째. 섬기는 일꾼이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섬기는 일꾼이에요.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살아가고 계시고요. 여기 항목에서 섬기는 일꾼이라는 여기에서 딱 하나 말씀드리면, 생색내는 일꾼은 아니다.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갖고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갖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꾼은 이거는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오로지 우리는 뭐를 하든지 섬기는 자세로서 하는 일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누가 나를 조금 알아주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속상할 이유 없고요. 예, 마음 상할 일 없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주님의 일 교회를 할 때 주님은 아시죠. 예, 또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다 그 부분을 귀하게 여겨주시죠. 다 인정해 주고요. 예, 표현은 안 하지만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아, 저분은 참 본받을 만하다. 정말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야, 내색 안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늘 그렇게 섬기시는구나.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계획을 세워 일하는 일꾼이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일하는 일꾼.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 막연하게 하는 일 아닌 거죠. 예. 어떻게 뭐 하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어떤 일꾼은 이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일꾼이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 결과론적인 면에서 그렇지 않는 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해도 물론 안 되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꽤 됩니다. 설상 그럴다 할지라도 계획을 해서 하는 사람과 계획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은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일꾼이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뒤떨어지죠. 그러나 기업 회사들은 아니죠. 다 계획을 다 나름대로 정말 어지간한 중소기업도 다 계획을 또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큰 기업들은 기획회가 있잖아요. 기획위원회 이런데 계획보다 그 이전에 보다 더 깊이 넓게 생각하고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획위원회. 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획위원회, 기획처에서 결정나서 추진하는 대로 그 기업과 그 국가는 움직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존귀한 일, 생명을 살리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 나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사명을 계획 없이 한다? 이건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겁니다. 우리도 계획 갖고 하잖아. 자, 1년 표 있고 매달 표 있고 여러분들 행사 프로그램 다 공개도 다 나가고 있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프로그램 짜진 것 같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머리가 안 따라가서 다 못해요. 미리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1, 2, 3 세부 사항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해나가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일을 하는 거.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꾼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8번째로 하나님 뜻에 우선 두는 일꾼. 소개하지 않으려다가 막자 탔어요. 하나님 뜻에 우선을 두는 일꾼. 일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 좋아, 다 좋은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1순위 아니 0순위는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다 좋아해요. 뭐 우리 주변 사람들 다 좋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뜻에 안 맞을 수 있죠.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뭐 서로 거수해갖고 다 결의, 다 통과, 만장일치네 합시다. 좋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해야 될 거 말아야 될까요?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우리들의 세계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세계예요. 저 세상의 세계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세계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할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되든 여러분이 되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라고 했을 때는 양보 없이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9번째, 지혜롭게 일하는 일꾼이죠. 인정받는 일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지혜롭게 일하는 일꾼. 참 그래요. 하나님께 늘 날마다 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식과 지혜 두 가지를 다 구하거든요. 지식, 지혜, 능력. 설교를 위해서는 이거는 필수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심령을 열어주시고 이런 등등의 루틴이 있어요. 기도의 루틴이. 언제나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때로는 미련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에게 그냥 지식 지혜가 아니고요.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주옵소서. 다른 거는 듬성듬성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공부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능하고 부족한 저지만 정말 지식과 지혜를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믿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저게 가능했을까? 아무리 계산해보고 두들겨봐도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목회하면서.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일꾼, 인정받는 일꾼, 어떤 사람이냐? 지혜롭게 일하는 일꾼.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여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별로 주변 사람들이 동조를 안 하고 별로 좀 그러고 그걸 하려고 하면 자꾸 좀 뭔가 좀 이게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부딪혀서. 같은 일꾼들끼리라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거를 그냥 어거지로 하고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고 물리적 충돌까지 감행하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 그거는 넌센스 아니냐. 지혜롭게. 뭐 그러면 구워 삶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서 뭔가 이렇게 해결책 하든지 지혜롭게 주님의 일을 해야지 주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엉망진창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교회들이 뭐 싸움박질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근데 다 이쪽 말 들어봐도 다 주님의 일이고 저쪽 말 들어봐도 다 주님의 일이에요. 다 교회를 위해서 한대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요. 한쪽만 틀릴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물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0%예요. 그렇게 주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면서 주의를 한다? 과연 하나님 안에 그게 있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럴 때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좀 뭐해도 지혜롭게 돌아서 감사하든지 뭔가 서로 화합하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든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예. 마지막 10번째, 열매 거두는 일꾼이에요. 열매 거두는 일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최종적인 목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냐? 추수잖아요. 열매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과정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과정의 수고와 그 애씀 우리 주님 다 아시죠. 그래도 우리 주님이 더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열매거든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일꾼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꾼. 뭐 이렇게 다 막 너스러 놓고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헤쳐놓고 끝! 이거 곤란하죠? 예. 하나가 되더라도 그거를 잘 다듬고 잘 해서 정말 아름답고 맛깔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일꾼이 인정받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일꾼으로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실수하고 잘못된 어떤 일이 발생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잘 됐다 그냥 내 멋,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하려고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일들 충분히 이해가 하고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 모름지기 일꾼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만 이런저런 핑계, 이유 둘러대면서 자기 합리화는 절대 사양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니면 아니고 못했으면 못하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 끌어당겨서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어째서 그랬다 참 듣기도 민망하고 이 대처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꾼이 돼야 된다?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